이 본문에서 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는 죄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또는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비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거를 금하신 것인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크리노, 헬라어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의 그런 자세를 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에는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예요. 율법 사회. 그러니까 율법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측정하고 누군가가 잘못 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그 사회에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일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멸시당하고 또 아주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인간으로 취급도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자기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경멸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강제로 막 완력으로 뺏는 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불의, 간음,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범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바르게 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지, 그러면서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통, 자기 선배들이 조상들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까지도 가미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음식에 넣는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떼서 드리는 사람들. 철저하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바리새인 옆에 오지도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무슨 죄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죄겠지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과 세리는 대비가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죄인, 세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왜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느냐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높은 위치로 자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고 살다든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자꾸 비판하게 되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응?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영적 자만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영적 우월감이나 영적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남을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야, 저 사람 눈에 티가, 너 왜 눈에 티가 있느냐? 작은 티, 이거 작은 흠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인격적인 흠을 발견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바르게 살아야지. 그 작은 흠을 발견하면서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덜보가 있어. 덜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에 이 가로지르는 이 기둥과 이 기둥을 서로 맞잡아주는 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집에 큰 기둥을 말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받쳐주고 지붕의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대들보를 가로질러 집을 지을 때 걸쳐 놓는 겁니다. 내 눈에는, 형제의 눈에는 티를 빼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덜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사회였잖아요.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 시대는 끝난 겁니다. 율법 시대의 마지막은 누구였느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와 그 기나긴 율법 시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시대이면서 자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연결시켜 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자, 누구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있었어요? 요한 때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율법 시대를 침례 요한 때 와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시대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는 것이냐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시대마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하나님께서 매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누구 때 와가지고? 요한 때 와가지고 그것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너 왜 이렇게 살지 못해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자들을 통하여 인생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 때 와가지고 결론으로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뭐 하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율법 시대의 마지막 결론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희망의 메시지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시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두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율법 시대,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광야에 나가서 음식도 잠을 우리와 같이 이런 방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옷도 이런 옷을 입지 않고 가죽 옷을 입고 음식도 메뚜기 잡아먹고 들에서 석청을 따먹고 정말 소량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오면 너희들은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할 것이고 낮은 곳은 높여서 대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로로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살려내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정말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슬피 울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지 않았어. 가슴 치지 않았어. 또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금식을 하거나 또는 침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하자면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복음의 시대를 열고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저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저거 정상적으로 집에 생활하는 저기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옷도 막 그냥 남루하게 입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의 시대를 내가 활짝 열고 나는 먹고 마시면서 하니까 너희들이 또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회초리로 막 때리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뭐하고 싸매시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 것이냐면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율법으로 터지고
상처난 인생들을 이제는 싸매시는 사역을 할 것이고 이제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시대를 열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 날이 돌아오면 달빛은 햇빛같이 될 것이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다. 놀라운,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광채가 햇빛보다 덜 밝은 그런 복음의 광채가 인류를 환하게 비춰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의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광채가 온 우리의 온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을, 그 빛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고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깊은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로운 속성, 거룩한 속성보다는 이제는 사랑의 속성,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시대를 이제는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준이 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 사느냐 잘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는 정말 복음의 시대를 열 때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시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여인을 패랭기를 쳤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난처하게 됐습니다. 율법 만일에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면 사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율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때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이 땅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그 기준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어. 죄가 없다면 돌로 때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언한 바예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흠이 있고 허점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예전에 중세시대에 사막에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수도사 아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수도자는 자기 이웃을 판단하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며 이웃을 판단하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절대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 글을 쓴 글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 언제 새벽 예배에 빠졌는지, 장로님이 언제 빠졌는지, 권사님이 누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지 그 머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는 겁니다. 누가 헌금 생활 잘못하는지 벌써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짐없이 꼬박꼬박 참석하는 성도들의 눈길에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화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목사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목회자는 때로는 다른 사람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저거밖에 못해? 여러분 중세시대의 성자라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라고 했던 아시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작은 형제회를 꾸렸어요. 그 젊은이들과 같이 정말 이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작은 형제회를 꾸리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갔는데 한 번은 40일 금식기도 하루 3끼를 다 굶고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루에 한 끼씩 40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그리고 그 형제회 회원들끼리 약속하고 40일을 금식기도 하는데 39일째 되는 날 어떤 형제가 스프를 끓이다가 그 스프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숟갈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그 형제들이 다 이 순식간에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벌써 비판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지.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질타하는 눈길로 바라보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그 형제가 떠먹던 죽을 숟갈로 퍼서 막 퍼먹는 겁니다. 프란치스코가 퍼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아니 그러면서 프란치스코가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인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 나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이제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데, 역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잡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겠죠. 벌써 바리새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소위 아주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인간 대접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뜻을 너희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겠구나.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내가 제사, 무슨 소고기를 못 먹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에 소고기를 바치고 내가 양고기를 못 먹어서 양고기를 바치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나는 그런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하는 거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지금 전도지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아직 경멸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사마리아 있으면은 우회해 가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해가지고 아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은 3일이면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우회해가지고 삥 돌아서 6일 만에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사마리아 갈릴리를 지나갈 때 우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를 관통해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이 여인이 아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는데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그 관례가 그 사회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례를 깬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볼 때 경멸의, 정말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경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간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마침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는 피리를 부는 시대인 거예요. 침례 요한과 같이 막 가슴을 치며 우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아픈 상처를 고치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오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사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리는 그 시대에 아직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들과 빌붙어 가지고 막 세금을 막 징수하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리가 제일 눈에 가시와 같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 어떻게 저렇게 같은 동족으로서 돈만 밝히고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가.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세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얼굴을 둘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쳐다보면 경멸의 대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삭개오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고독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참 사역에 정말 활발하게 일으켜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이 인산인을 이루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을 이루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뽕나무에 올라오는 삭개오를 봤을 겁니다. 야, 저 세리장 아니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멸의 대상인 그 삭개오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뽕나무 밑에 와서 자기를 쳐다보거나 자기 이름을 불러주거나 자기 집에 와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에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바르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돼? 돈밖에 모르는 놈.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 예수님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나쁜 마음, 정말 불법으로 내가 남의 돈을 뺏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4배를 얹어서 갚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도 비난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삭개오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율법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가 바르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삭개오를 사랑했습니다. 남은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멸시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경멸의 대상, 저렇게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교제한다고, 저 집에 들어가 잠을 잔다고, 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는다고,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도 안 가고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삭개오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람을 뭐 하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다 선언해 버렸어요.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때가 돌아오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7날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이 놀라운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 거짓 사도를 드러낸 교회, 니골라당을, 이단을 미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거짓 사도를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단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참아내고 견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사도를 우리가 사도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단들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려 들지 마십시오. 제가 요 가까이에 제 처남이 삽니다. 제 처남이 사는데 내가 그 처남을 바라볼 때마다 야, 정말 내가 매형의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인사차례라도 한번 올 수 있잖아요. 한 번 안 옵니다. 얼마나 매정한지요. 그리고 목사들 막 이럽니다. 그 매형이 목사인데 목사들을 부를 때 그 목사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술로 삽니다. 한심하죠. 그냥 바라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막 비판하게 돼요. 저 인간이 언제나 인간이 될까? 저 교만이 언제나 깨질까? 그가 술을 먹는데 왜 술을 먹는지 그 배경에 그만이 안고 있는 모르잖아, 나는 사실은. 왜 그가 술을 먹는지. 그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건강이 망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하는 그 연약함,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꾸 경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요즘은 그걸 정말 깨닫고 제가 회개했어요. 야, 나도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있구나. 남을 정죄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서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아마 여름 더운 날이라고 아마 그 닭을 백숙을 2마리를 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에게 여보 이거 하나는 우리 둘이 나눠 먹고 하나는 우리 저 막내 처남한테 갖다 주고 장모님하고 둘이 나눠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9시에 기도 끝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일부러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놓고 같이 그냥 예의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제 갔을 때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전에는 자꾸 막 경멸의 대상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빨리 나오고 그냥 집에 갔다가 빨리 나도 모르게 나오고. 담배 냄새 나지요. 술 가면 벌써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놈의 인간아 언제 사람이 되겠냐.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근데 정말 어제는요 판단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 영혼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전에는 처남 술 끊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래 그냥 어제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사람 술 끊기가 어려운 거야. 그거 아무나 못 끊는 거지. 오죽하면 술 먹겠는가 처남이. 자꾸 이렇게 맞장을 쳐줬어요. 그랬더니요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를 쳐다보면서 자기 마음에 예전에 하지 않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인들 왜 바르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술로 살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어?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비참한 존재,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오늘도 찬송가에 사랑의 완전자,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도 나를 경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100%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기 있어요? 어떨 때는 들다가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리 가.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주고. 그래.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복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드리겠습니다. 찬송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